다 같이 오늘 제목 말씀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왜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왜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어제가 4월 9일이었죠. 이제 이날 주님의 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예배 시작은 2019년 7월 14일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가족 몇 사람이 드린 거죠.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3명,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6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 10명 이상 모이지, 이것이 2년 반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예배 올려드리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2년 9개월 만에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좋겠죠? 부활절이 왔다. 그 전주일은 우리 주님의 교회 창립 예배가 드린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생각해서 날을 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부족하지요. 연하기 짝이 없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기심, 내 하나 잘 돼보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온갖 허물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다 덮어놓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덮어져서 그저 감사고 감사.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종이 교회를 세우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느끼는 것이 있어야 체험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날에 저 시골에서부터 청량역에 도착하니까 도착하는 순간 그 친구들이 다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어디 간다, 내 집은 어디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데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처 못 줬어요. 그래서 청량역에 내리자마자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입학하기 바로 전에 어느 집에 학교에서 주선해준 알바이트, 입주 알바이트,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해서 이제 내 대학 생활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대학 생활에는 있을 곳이 없을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나오면 그때는 이제 과외수업 폐지가 있었어요. 과외수업 폐지라는 게 몇 년 후에 생겼는데 과외수업 못하니까 그 집에서도 있을 수 없고 학생들 가르칠 수 없고 이렇게 될 때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어떤 때는 친구 집에서 이렇게 밤만 되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어떤 때는 저 남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이 건물들의 빛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많은 집 속에 요 작은 몸 하나 둘 데 없느냐, 이렇게 슬퍼하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말씀했죠. 4가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를 대학에 다니게 하겠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학교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나는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박사 해주마. 어떻게 할래? 글쎄, 나는 교수가 돼서 학생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것도 해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래?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원치 않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물음이 없고 모든 질문은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런 세월이 그게 16살 때의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17, 6살 때인데 이제
60이 돼가지고 모든 걸 주님이 다 끊게 하시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대학 시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떤 때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수입이 많아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한 12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신재덕 저 청년 11조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 그치 빈손 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리 정전 저리 정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잖아. 그때 그 11조의 감격,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내가 청년부가 회장을 할 때 청년 교회에서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그래서 군교회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내가 주동이 돼가지고 군교회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살던 집을 은행 담보를 넣어가지고 3천만 원을 빌려서 군의 교회를 2개를 지어드렸어요. 2개를 지어드리고 교인들 보고 한 달에 10,000원씩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약 1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100명이 선교 헌금 모이니까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인가 40만 원 갚으면 원금 이자를 갚아줘요. 3년간에. 그래서 이제 그거 다 갖고 군교회를 2개를 세우게 됐습니다. 저 하나님 하천의 용사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교회 세워드리는 큰 은혜도 받았죠. 또 제가 이 다니던 교회가 아까 말한 작은 한 12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돌로 지은 교회, 그 돌로 지은 교회를 이제 새로 짓자 해서 제가 그때 건축 헌금 드렸는데, 그때도 큰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아주 2번째, 3번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워드릴 수 있는 순서로 하나님 복을 주시, 은혜를 내주시죠. 그런데 세월에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때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살면서 참 부끄러운 일 많고 허물 많고 정말 빚진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래도 약속을 이루게 해서 부족하지만은 작은 교회라도 드릴 수 있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야,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6만 개 우리나라 교회가 이 편의점이 6만 3천 개, 교회가 6만 개. 그 편의점과 교회 수가 비슷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이 개척교회가 10,000개를 문을 닫았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하나 세워주셨으니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저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축복을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으면 지금까지도 영원히 아담이 살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빠져가지고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순간 영혼이 죽고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서 다 세상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는 무엇이 바뀌었느냐? 온 세상에 제일 큰 권세가 죽은 권세,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음으로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왕국이 된 이 사탄의 왕국에 다시 새 생명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 흘려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사람이 있고 오신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신성모독 참남하다,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처형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피 흘림과 처형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의 피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 그 비오스라고 해요. 육신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인간의 지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성령으로 고백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말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은 조회라고 해요. 조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로 받은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어느 기간 동안 살다가 죽지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받은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고향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나는 새 생명, 조회를 주셨고 또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령 강림인데 이런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에덴 동산에 복 주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 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지은 에덴의 아담의 가정보다 피로 흘리고 목숨을 버리고 세운 이 교회가 몇 값을 더 가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도 가정이에요. 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온 모든 분들은 다 우리 형제 자매, 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 성도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 이름 불러가지고 그 성도 이름에 주신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춘임 씨에게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김주선 씨
에게는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쪽 북한 이 중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천한 일하고 힘든 일 하는데 기어이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복을 줘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기도를 나는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게 교회입니다. 왜? 가정이 됐으니까,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것보다 그거는 죄 없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웠죠.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요. 그러나 교회에 이롭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제가 늘 강조하죠. 커튼 하실 분이 있으면 자원해 하십시오. 다 하라는 소리 아니야. 하니까 다음 얼마라도 여기에 보탤 사람 보태십시오. 그러면 복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이 가고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교회 기회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게 다 하늘에 쌓는 씨 뿌리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이제 마이크가 80만 원짜리 마이크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무슨 마이크를 하면 앉아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이크를 우리가 준비하려 하는데 그러면은 훨씬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훨씬 편리하고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도 80만 원인데요. 다 하라 소리 안 해요. 다 부담이 되니까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8,000원도 할 수 있고 8만 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그게 다 온전히 주님에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늘나라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씨를 뿌리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이 땅에서 매면 하루도 매요. 여기서 인색하면 하루도 인색해. 여기서 풀면 하루도 풀려. 여기서 하늘나라에 풍요하면 하늘의 풍요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가고 빛이 가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무엇과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은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hit도로 그런 거 있죠. 그 기가 비싼 자원이 북한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빈곤이 됐어요. 70년 만에. 왜? 인간 우상을 신으로 섬기니까. 거기 사도신경 같은 그 있는데 그 사도신경 같은데 김일성은 하나님이시다. 김일성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아들 독생자 김정은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 그는 못 살 수밖에 없어요. 못 살 수밖에. 땅과 하늘의 저주를 다 받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나 북한 남한에 보세요. 이 남한이 왜 잘 삽니까? 복음이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5일 날 이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복음이 빛이요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평등사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평등사상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교회 복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 노예가 도둑질하다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사형이니까 그 사람이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바울의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아, 네가 나에게 복음을 받았지. 너는 나의 믿음을 전수받은 자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가거든 용서해주고
그가 진 빚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그를 형제로 맞아라. 이게 교회 복음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등 사상이 오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남한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이내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10번째 이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뭘 모르냐? 첫째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는 뭘 모르느냐?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잘 사는지 모르고, 둘째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면 그거 놓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원래는 저 아시아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게도냐, 저 구라파로 복음을 전해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구라파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서구가 미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 미겐 살던 나라에, 거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선진국이 되고, 그 복음이 영국에 가니까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그 복음이 미국에 가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1등 국가가 되고, 그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서 세계에서 그렇게 제일 살지 못한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 소득이 68불, 저 아프리카 콩고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가 우리 6.25 전쟁 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살고, 나라 재정이 뭐가, 나라 국가 재정이 뭐냐? 미국에서 원조 주는 게 나라 재정이야. 원조 많이 주면 재정이 많고, 원조 적게 주면 재정이 없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과의 나라를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산 나라가 있고, 원조 받던 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에 원조하는 국가가 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 있고 여러 형태의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예, 첫째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는 지금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이것을 뭘로 만드느냐? 천국의 모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천국 백성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 죄 많은 세상에는 왕노릇하는 것이 죄인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런 왕국을 만들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하늘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이 왕노릇. 예수 안 믿는 것은 뭐가 왕노릇해? 사망이 왕노릇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왕이 사망이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시작이야. 죽으면 시작이야. 왜?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교회는 내 발로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어떠한 모양으로 오든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서 불러줘야 오는 것이에요. 불러줘야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온 거는요, 여러분의 발로는 왔지만은 알지 못하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꽃이 있는데 벌이 꽃에 가가지고 꿀을 따는데 벌이 찾아갑니까? 꽃이 불렀습니까? 꽃이 저 멀리 있는 벌을 향해서 향기를 품어가지고 향기를 보내고 가니까 벌이 향기를 맡고, 이 향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 향기가 있는 곳에 꿀이 있는데 하고 그 향기 따라가니까 바로 꽃이 있고, 그 꽃에 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꽃이 불러서 버려오는, 오늘 이 교회에서 성령이 불러서 교회에 오신 것이고,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다 그랬어요. 인치심. 이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우리 가슴에 영혼에 인을 탁 쳐서 우리가 아까 말한 교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재수성 받은 성도가 모인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모임이 교회. 모임이 교회. 예, 교회에서 통치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왜 세상을 사탄 나라라 하느냐?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첫째 공생에 시작하던 첫머리에 내가 이렇게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는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의 병을 고쳐주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해주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해주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것을 불가능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맛을 보는, 하나님의 맛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맛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으니까 주께 마시십시오.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게 하시고 뒤로 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병든 짐, 고통의 짐, 큰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다 치유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잔치예요, 잔치. 여러분, 이 예배가 잔치입니다. 심각하게 하지 말고 기뻐하게 하세요. 기뻐하게. 야, 천국 잔치에 임했다. 천국 잔치에는요, 이 잔치랑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뭘 주로 먹느냐? 찬양을 먹고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어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단아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지 말고 이거 바로 여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꽉 잡아서 천국 잔치를 날마다 맛보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전투 상향.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전해야지. 교회가 왜 전투상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전투적 교회라고 해요. 전투적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 음부의 건세가 계속 교회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해요. 누구와 싸우느냐?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가난의 마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떠나가라. 질병의 마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떠나가라. 불가능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미움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흑암의 건세와 싸우는 거예요. 흑암의 건세.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날은 전투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전투적 교회. 예, 이걸 대부분 다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는요, 전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어둠의 세상 저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김정은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뒤에 붙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부틴과 싸우는 게 아니고 부틴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 악한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서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의 심장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안이 전해지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한 대 맞아서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냐? 예수의 보혈이 있어. 예수 피가 있으면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 피로 원수 마귀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패를 쓰고 악한 날 모든 악한 자와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수 마귀가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의심 저런 의심 넣어줄 때 이 원수 마귀 의심의 마귀야 예수로 떠나가 이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불강이 없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다.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로 싸우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다 전신갑주 입고 나면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싸우는 건 엎드려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 마귀가 예수 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저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제일 큰 권세가 사망 권세니까 죽으면 다 끝이요. 죽음이 승리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긴 새 생명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 하느냐?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성령으로 났잖아요. 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 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는 곧 너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 예수 보혈의 피로 이긴단 말이에요. 피로 질병의 마귀 떠나가라. 피야 감염의 마귀 떠나가라. 피에 예수 피로 불가능의 마귀 떠나가라. 예수 피로
가난의 원수막이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불임막이 떠나가라. 피로 이긴 거예요. 피로. 세상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누가 세상을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기지. 대통령도 못 이기고 이순신도 못 이기고 나폴레옹도 못 이기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좋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일이 화가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투적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수마귀와 싸우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저 천국에 가면 승리적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 우리는 승리한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서 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 세상교회는 전투적 교회,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장차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 승리의 교회에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왜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첫째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계다. 천국 잔치. 이게서 교회의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둘째 뭐예요? 교회는 세상의 전투적 상황이다.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서 저 승리 교회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줄 기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주신 것을 무한 감사 드립니다. 아멘.